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마음으로는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닫혀 움직이지 않았지요. 몸은 돌처럼 무거워지고 맑았던 아이의 눈에는 눈물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짜 짓누르는 것은 병이 아니었지요. 아이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고 부적을 태우는 동안 귀신들이 무당의 주위를 빙빙 돌며 킬킬대고 있었지요. 이름난 승려가 경전을 읽다가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비명 한마디 지를 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방울 소리도 날카로운 칼춤도 없이 낡은 지팡이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가 집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발을 들이는 순간 방 안을 감돌던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시절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왕 덕만이 오랜 병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몸이 무거워지더니 점점 침상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내의원의 약도 소용이 없었고 무당의 굿도 차도가 없었지요. 나라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으니 조정은 불안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지요. 흑륜사의 승려법척이 조칙을 받고 궁에 들어와 여왕의 병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경전을 읽고 기도를 올렸지요.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척은 진심으로 여왕의 쾌유를 빌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척이 곁에 있는 날이 길어질수록 여왕의 안색은 나아지기는커녕 한 겹씩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전 소리가 침전을 채우는 동안에도 여왕의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법척의 정성이 모자라서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금국사에 밀본이라는 법사가 있사옵니다. 덕행으로서 나라의 명성이 높은 분이오니 한번 불러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금국사, 왕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입에 잘 오르내리지 않는 작은 절이었지요. 그곳에 머무는 승려의 이름이 밀본이었습니다. 금곡사는 산자락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절이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요. 기와 몇 장이 깨진 법당과 마당 한쪽에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 그것이 금곡사의 전부였습니다. 밀본은 그 절에서 소리 없이 살고 있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낮에는 약사경을 읽었으며 해가 지면 좌선에 들었습니다. 말이 적었지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법력을 자랑하거나 신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금곡사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이 절 근처에는 독사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산속절이라면 뱀과 독충이 흔한 법인데 금곡사 경내에서 뱀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산짐승도 절 마당까지는 내려오다가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부딪힌 듯 걸음을 멈추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밀본의 덕이라 수군거렸으나 밀본 자신은 한 번도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밀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나무를 깎아 만든 수수한 지팡이였는데 혹대기에 쇠로 만든 고리가 6개 달려 있었습니다. 육환장이라 불리는 것이었지요. 걸을 때마다 고리끼리 부딪혀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는데 바람이 없는 밤에도 가끔 저절로 소리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밀본은 그 소리가 나면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 경전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지요.
마치 지팡이가 무언가를 알려주고 밀본이 그것을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궁에서 사자가 왔을 때 밀본은 마당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약사경을 읽고 있었지요. 법사님, 전하의 병환이 오래되었사옵니다. 궁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밀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전의 마지막 구절을 다 읽은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선 밀본이 손을 뻗어 벽에 기대어 놓았던 육환장을 집었습니다. 6개의 고리가 채그랑 소리를 냈지요. 금곡사를 나서 왕궁을 향하는 길 위에서 육환장의 고리가 평소보다 빠르게 달그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었지요. 밀본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 침전 안에서는 법척이 여전히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법척이 궁에 들어온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으나 여왕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밀본은 침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침전 바깥 마루의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육환점을 옆에 세워두고 약사경 경권을 펼쳤지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밀본의 독경 소리는 법척의 것과 달랐지요. 법척의 경전 소리가 물결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것이었다면 밀본의 소리는 돌 위에 쇠못을 박아 넣는 듯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허공에 새겨지는 듯 했지요. 침전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법척의 독경 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경권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밀본의 옆에 세워두었던 육환장이 스스로 바닥에서 떠올랐습니다. 6개의 고리가 미친 듯이 달그락거리며 울부짖는 소리를 냈지요.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육환장이 화살처럼 날아가 침전의 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침전 안에서 짐승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비명도 섞여 나왔지요. 괴눈과 함께 무언가가 침전뜰 아래로 거꾸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지요. 뜰 아래에 두 형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늙은 여우였지요. 몸집이 개만한 여우가 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육환장이 여우를 누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법척이 낮아빠져 있었지요. 법척이 여우와 함께 내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법척이 여우와 함께 내던져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척이 곁에 있는 동안 여왕의 병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척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요. 다만 그의 경전 소리가 여우를 쫓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어쩌면 여우는 그 부족한 소리 뒤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밀본의 약사경은 그 갑옷을 단번에 벗겨내버렸지요. 갑옷이 사라지자 여우는 드러났고 육환장이 그것을 꿰뚫어 뜰 아래로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침전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오랫동안 죄어들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깊은 숨이었습니다. 여왕의 안색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씻은 듯이 병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밀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사람들이 겸탄성을 질렀지요. 밀본의 정수리 위로 오색의 찬란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색깔의 신비로운 광명이 활짝 핀 연꽃처럼 머리 위에서 번져나갔지요. 밀본은 아무 말 없이 뜰에 내려가 육환잔을 뽑아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어깨에 걸고는 왔을 때처럼 말없이 걸어갔지요. 오색빛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밀본은 왔을 때처럼 조용히 궁궐을 나섰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밀본은 다시 금곡사에서 소리 없이 살고 있었지요. 여우를 꿰뚫은 일도 오색 광명을 바란 일도 밀본의 입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던 어느 날
왕경의 한 귀족 저택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려왔지요. 훗날 승상이 되어 신라 통일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게 될 김양도는 그때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귀족 집안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조도 없이 양도의 입이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입이 붙은 것이었지요. 입술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았고 혀가 돌을 삼킨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팔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돌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양도는 눈만 떠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가장 무서웠지요. 보지 못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양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지요. 밤이 되면 그것들이 왔습니다. 큰 귀신이 앞잠을 서고 작은 귀신 대여섯이 줄줄이 뒤를 따라 밤 안으로 들어왔죠. 큰 귀신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으나 그림자로 빚어낸 것처럼 윤곽만 있고 속이 텅 빈 형상이었습니다. 입만 유달리 선명했지요.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안방으로 사랑채로 흩어져 집안의 음식이란 음식은 닥치는 대로 맛보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떡을, 아침에 지은 밥을, 항아리에 담긴 장까지 건드렸지요. 음식 위로 그것들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나면 음식은 멀쩡해 보였지만 먹어보면 맛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양도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요.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만 번이 뜬 채 돌처럼 굳은 몸으로 그것들이 제 집안을 유린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무당을 불렀지요. 무당이 바물을 흔들고 부적을 태우며 굿을 올렸습니다. 양도는 이제 귀신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굿을 시작하자 귀신들이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몰려들었죠. 작은 귀신들이 무당의 주위를 빙빙 돌며 킬킬대고 큰 귀신은 무당이 올린 재물을 당당하게 집어먹으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이었죠. 무당은 귀신을 쫓은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지만 양도의 눈에는 무당이 나간 뒤 귀신들이 배를 잡고 웃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요. 어머니, 그 무당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돌처럼 붙어 있었고 아이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귀신들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양도의 아버지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큰 귀신이 아버지의 바로 뒤에 서서 어깨 너머로 음식상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오직 양도만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방법으로 법률사에 사람을 보냈지요. 법률사에서 승려 한 분이 왔습니다. 도착한 승려는 양도의 방에 앉아 경전을 펼쳤지요. 단정한 자세로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양도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지요. 무당은 안 됐지만 부처님의 경전은 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경전 소리가 방을 채우기 시작하자 작은 귀신들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주춤했지요. 양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되는 것인가? 진짜 물러가는 것인가? 큰 귀신이 입을 열었지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큰 귀신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 순간 작은 귀신이 승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승려가 앞으로 고꾸러졌지요. 경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승려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양도는 모든 것을 보았지요. 큰 귀신의 태어난 고개 끄덕임도, 승려가 쓰러지는 순간 작은 귀신들이 킬킬대며 웃는 것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지요.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큰 귀신이 양도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듯이 무단도 안 됐습니다. 승려도 쓰러졌지요. 이 세상에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있기는 한 것일까요? 며칠이 더 지났지요. 양도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졌지요. 집안에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 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금곡사에 밀본 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선덕여왕의 병을 고친 분이시옵니다. 아버지가 사자를 보냈지요. 사자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밀본 법사가 청을 받아들여 장차 올 것입니다. 그 말이 집안에 울린 순간이었지요. 양도의 눈앞에서 귀신들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큰 귀신도 작은 귀신도 모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지요. 방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달라졌습니다. 승려를 때려눕히고 무당을 조롱하던 그 거만한 귀신들이 이름 석자를 듣고 색이 변한 것이었지요. 작은 귀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사가 오면 이롭지 못할 것이니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가 마른 나무까지 부러지듯 갈라져 있었지요. 이미 몸이 반쯤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큰 귀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지요. 어찌 해가 있겠는가? 이 집에서 무엇에도 당해본 적 없는 거만함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의 눈에는 보였지요. 큰 귀신의 팔짱을 끼고 있는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태어난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무당 앞에서도 승려 앞에서도 한 번도 떨지 않았던 그 귀신이 지금 떨고 있었지요. 조금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방의 벽이 동시에 울렸죠. 쇠가복길이 부딪히는 거대한 소리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양도의 방 사방에서 동시에 형체들이 나타났지요. 사방 대력신이었습니다. 쇠갑옷을 두르고 사람의 키보다 2배는 높은 장대한 형산이 긴 창을 들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밀본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밀본보다 먼저 온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귀신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대력신의 창이 번갯불처럼 움직여 귀신들을 하나하나 꿰어 묶었지요. 마지막까지 태어난 척하던 큰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방에서 조여드는 대력신에게 기세등등하게 맞서려 했으나 입에서 나온 것은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짐승 같은 비명이었지요. 대력신 하나가 큰 귀신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승려를 쇠몽둥이로 때려눕히고 무당을 조롱하고 아이의 눈앞에서 거만하게 웃던 바로 그 귀신이 허공에 들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요. 그 뒤를 이어 무수한 천신들이 나타나 밤을 둘러쌌습니다. 빛도 아닌 것이 어둠도 아닌 것이 방 안 전체를 채웠지요. 거룩한 존재들이 줄지어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밀본이 들어왔습니다. 육환장을 짚고 조용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경전을 켜기도 전이었지요. 밀본의 발이 방 안에 닿는 순간 양도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양도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지요. 돌처럼 굳어있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다리가 온몸이 풀려나갔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죠. 돌이 되어 있던 몸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벅차서 울음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양도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밀본에게 절을 올렸지요. 밀본은 아무 말 없이 경전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육환장을 짚고 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문 밖의 햇살에 잠깐 빛났다가 사라졌지요. 양도가 입이 열리자마자 한 일은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큰 귀신과 작은 귀신들이 음식을 먹고 무당을 비웃고 승려를 때려 죽인 것, 밀본이 온다는 소식에 얼굴빛이 변한 것, 대력신이 귀신을 묶어간 것, 아이는 돌처럼 굳은 채 그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아야 했다는 것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지요. 김양도는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불교를 독실하게 신봉하여 일생 동안 게으름이 없었고 흑륜사 5당의 주존인 미타존상과 좌우 보살상을 자신의 손으로 빚어 모셨으며 법당 안에 금색 벽화를 빈틈없이 가득 채워 공양했지요. 어린 날 돌이 되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공포가 평생의 믿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밀본의 이름이 불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친척 수천이 병에 걸렸을 때의 일이었지요. 김유신이 거사 하나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밀본에게 배운 제자였다고 합니다. 남루한 행색에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마침 그 자리에 이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내는 거사의 누추한 차림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오색구름을 피워 올려 자신의 신통력을 자랑했지요. 하늘 위로 피어오른 알록달록한 구름이 참으로 화려하고 볼만했다고 합니다. 거사가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손가락을 튕겼지요. 이내의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뒤집혀 머리가 땅에 처박힌 채 말뚝처럼 꼼짝도 못하게 되었지요. 화려한 오색구름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내는 다음날 김일신의 명으로 풀려날 때까지 거꾸로 밤을 새워야 했지요. 겉으로 화려한 신통은 손가락 한 번에 무너졌고 안으로 쌓은 수행의 힘은 경전을 펴기도 전에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밀본이 평생 자신의 법력을 드러내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었지요. 밀본의 육환장에는 새로 만든 고리가 6개 달려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박한 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 6개의 고리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지요. 수행자가 걷는 매 걸음마다 이 6가지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고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밀본의 진짜 무기는 날아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닦아온 이 6가지 수행이었던 셈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약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율이 관열의 이름을 듣는 자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밀본이 침전 밖에서 읽었던 바로 그 경전이지요. 여왕의 몸에 들러붙은 늙은 여우도 아이의 입과 몸을 틀어막은 거대한 귀신도 이 경전의 힘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설화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늙은 여우도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귀신도 아니었지요. 가장 소름이 끼치는 장면은 어린 김양도가 돌처럼 굳은 채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아야 했던 순간입니다. 보이는데 말할 수 없고 알고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그 지독한 무력감. 그것이 이 설화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었지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순간 밀려드는 불안이 있지요. 어제 한 말이 자꾸 떠올라 이불을 움켜쥐고 뒤척이는 후회가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날,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켜놓고 앉아있는 외로움이 있지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쇠갑옷을 입은 대력신이 와서 잡아 묶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굳히고 마음을 돌처럼 무겁게 만들지요. 양도가 겪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척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요. 정성을 다해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 소리가 여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우를 감싸안고 있었죠.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불안을 달래려고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품고 있는 것이 될 때가 있지요. 술 한 잔으로, 텔레비전으로, 끊임없는 걱정으로 마음의 여우를 감싸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밀보는 여우를 직접 잡으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전 밖에 앉아 경전을 읽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여우의 갑옷을 벗겨내었고 벗겨지자 여우는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밀본이 한 것은 싸움이 아니었지요. 진실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여우가 숨을 곳이 없어질 때까지 진실의 빛을 비추면 여우는 제 발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마음속의 귀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새벽의 불안에게 이름을 붙여보는 것. 아,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이것이었구나 하고 또렷이 알아차리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이 여우의 갑옷을 벗기는 첫걸음인지도 모릅니다. 밀본의 약사경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자기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눈 하나면 충분하지요. 그리고 김양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날 겪은 공포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어낸 그 아이를 말이지요. 양도는 돌이 되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지독한 시간을 원전 삼아 평생을 두고 부처님의 상을 빚고 법당의 금빛을 채웠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퇴마였죠. 밀본의 육환장에 달린 6개의 고리가 걸을 때마다 소리를 냈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밀본이 평생을 두고 해온 수행이었고 김양도가 늙도록 손에서 놓지 않았던 기도였으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울리고 있는 약사경의 한 구절인지도 모릅니다. 그 울림이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 안에 어떤 귀신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